네, 청년 고민입니다. 오늘 주제는 대중문화 소비에 대한 겁니다. 단편적으로 가요에 대해서 비기독교인이 만든 음악적인 거나 영화나 어떤 그런 예술 작품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소비를 할 수 있는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는 사실 공동체에 오기 전까지는 그냥 자유롭게 아무거나 막 듣는 편이었거든요. 그냥 내가 듣고 싶으면 듣고. 여기 공동체에 오고 나서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듣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별로 안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저도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님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철저하게 교육을 하셨거든요. 찬양만 부르고 찬양만 듣고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는데, 스마트폰이 주어지고 난 후로부터 거기에 눈이 트여가지고 많이 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했어요. 왜 기독교인들은 이런 대중문화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별하며 들어야 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네. 그렇군요. 음악에 관련한 부분이 좀 먼저 질문인가요? 음악이 꼭 아니더라도 영화나 뭐 드라마나. 혹시 그 임상적으로, 경험적으로 간사님이 느끼시기에 가요나 이런 대중음악을 많이 듣는 경우에 그 유익은 무엇이 있었나요? 유익이 없었죠. 네? 그럼 끝이네. 그냥 이제 좋으니까 그냥 듣는 것이 왜 좋은가요? 즐겁고, 그냥 이제 들었을 때 비트나 기분 좋게 하고 마음이 평안해질 때도 있고, 특정한 분위기나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근데 저도 이제 생각해보면은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좀 우울하고 좀 멜랑콜리하고 약간 이런 음악을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복음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좀 안 듣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음악을 멀리하게 되고, 내가 멀리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재미가 없고 건강한 음악을 찾아서 듣게 되고, 찬양이라든지 그런 걸 더 찾아서 일부러 듣게 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랑도 좀 연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어떤 것을 듣고 보는지가. 사람들은 듣고 보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는 시간 남는데 뭐 재밌는 거 없나? 귀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뭘 들을 게 없나? 이런 방식으로 찾게 되는 게 많죠. 대중문화의 소비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소비하는 거죠. 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나의 감각을 어떻게 좀 더 즐겁게 할까? 그렇게 요즘 사람들이 맛집을 찾아다니는 이유도 더 맛있는 걸 먹고 싶은 거지. 끝이 없는 거예요. 귀, 눈, 입, 감각, 자극적인 것을 더 찾도록 이끄는 이 전체적인 것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얘기한다면 육신의 정욕이죠. 내 몸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이 육체를. 그래서 시간이 나면 육신을 즐겁게 하는 방향으로 시간을 소비하는 거죠. 유익이 있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어떤 게 유익하나요?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봐도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 이상의 무엇은 없어요. 이런 경우는 있어요.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고 우리가 많은 걸 깨닫게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뭘 깨달음을 얻으려고 영화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시간이 남는데 뭔가 깨달음을 얻을 게 없나? 그렇게 하고자 하는 하나의 목적은 시간이 남기 때문에라는 것도 표면적인 거고, 진짜 목적은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외에 다른 게 혹시 있을까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게 유익하지 않은 건가요? 예를 들면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좋은 음악을 듣는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육신을 즐겁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바라봐야 되는지. 목적 자체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목적이 그렇다면 좋지 않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또 믿음으로 사는 부분에 있어서 먹는 문제와 마시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오늘 점심도 맛있게 먹었잖아요. 먹는 즐거움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그 먹는 즐거움 우리에게 주신 거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거죠.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나의 육신을 위해서만 한다면
그건 결국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일일 텐데 육신의 1차적인 어떤 필요, 먹는 문제와 마시는 문제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의 깊은 의미가 뭐냐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존재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나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존재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으로 미디어가 만들어지겠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요, 모든 미디어는요 돈을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한 헌신이 그 안에 없어요. 사람들을 한번 어떻게 즐겁게 해줄까요?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모든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듣고 보고 맛보고 하는 모든 것 속에서 자기를 위해서 오직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요한 1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세상에는 오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뿐이다. 이건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그 안에 아버지 사랑함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구분해 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포인트를 넣어서 묵상한 적이 있어요. 이 눈의 정욕은요 강력한 거죠.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대로 살게 되거든요. 우리의 욕구가 이끄는 가장 끝 지점에는 항상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하는 문제가 걸려 있어요. 내가 뭘 원하는가 하는 것은 내가 보는 것과 이어져 있죠. 한 인간의 어떤 정체감이나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는 부분에서도 결정적인 게 그가 무엇을 보고 사는가 하는 것은 결정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생의 자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SNS에서 사람들이 셀카를 찍고 올리고 멋진 모습들을 찍어가지고 막 올리잖아요. 내가 뭔가 경험한 것 중에 좋은 것들이 있으면 그렇게 막 자랑을 하는 거지. 그런 걸로 완전히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지. 내 몸을 즐겁게 하는 것도 사실은 전체가 세상을 사랑함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원수의 공격들이 있거든요. 여러 미디어들이나 여러 문화들도 오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세상의 문화를 계속 대하고 있으면요,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건 아니야? 라는 생각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요구하는 요구가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듣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의 문제, 내 동기가 무엇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면 좀 더 쉽게 분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 궁금했던 거는 기독교 안에서도 이제 어떤 분들은 문화나 비기독교인들이 만든 어떤 것에 대해서 이제 무조건 이제 안 듣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찬양한다든지 음악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려면요, 그런 이야기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가 하는 초점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모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요 다 맞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생각을 이루고 있는 그 뿌리가 성경에 기반하고 있는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생각이 성경이 전혀 지지해주지 않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그건 성경적인 생각이 아닌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전혀 성경이 지지해주지 않는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싸워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마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예수님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해요. 거기에서 왕이 사탄이에요. 마귀야. 예를 들면 정화조 뚜껑을 열었더니 똥물이 있는 거예요. 냄새가 엄청나. 근데 거기 보니까 사탕 하나가 빠져 있는 거예요.
사탕은 먹을 수 있잖아요. 씻으면 빼가지고 깨끗이 씻는 거야. 먹겠어요? 세상에서 나온 그 모든 것들을 뭐하러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좋은 걸 찾아가지고 하겠냐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 좋은 것들이 많은데, 물론 약간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극단적인 거예요. 성경의 표현도 세상 아니면 하나님이거든요. 세상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고 하니까요. 그런 약간 극단적인 느낌에서의 전쟁을 하는 게 오히려 우리 영혼에게는 훨씬 더 좋아요. 애매한 경계선에서 사람들이 싸우려고 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운동장 저 안쪽으로 들어와서 놀면 되는데 운동장 끄트머리에서 계속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축구를 하려고 하거나 운동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아무도 걸리적거리지 않는 운동장 저 안에 들어와서 노는 게 훨씬 편하지.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좋은 것도 있지 않냐, 혹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그렇게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도 좀 있는 거지. 그렇게 하고 싶구나. 그렇게 하고 싶구나. 성경에 너무나 좋은 것들이 있다고 아무리 해도 그걸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구나. 중앙아시아 아주 고산지대나 이런 데 가보면요, 전기가 안 들어오고 그 수도 시설이 제대로 안 된 곳에서도 애들이 핸드폰 가지고 게임하고 있어요. 세속주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애들이 그런 곳에서도 게임을 한번 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금방 중독돼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쾌락을 딱 경험하면요,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일들이 많아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무엇으로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존재인지 더 알아야겠다, 성경을 통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수많은 것들이 저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정말 나의 눈과 귀가 성경 말씀에 더 확실하게 가 있을 때 다른 것들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제 할 수 있을지 분별할 수 있겠다 생각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인풋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그의 믿음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아웃풋이 결정되는 거죠. 그의 모든 의지나 욕구나 그의 관점이나 그의 일상과 습관이 모든 것이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세상에 많이 노출될수록 세상의 방식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너무도 당연한 얘기예요. 방정식 같은 거예요. X의 변수에 뭘 주면 Y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다르게 될 수가 없어요. 먼저는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려면 복음을 만나야 됩니다. 생명이 바뀌어야 되는 주제인 거예요. 이건 노력의 주제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얘기 들으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될걸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건 노력해서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만나서 거듭나야 됩니다. 근데 거듭나면 이게 되느냐?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육신의 그 모든 정욕을 채우며 사는 삶이 얼마나 헛된 삶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진짜 지나간 대로 좋게요. 와, 진짜 지긋지긋합니다. 정말 쓸데없고 정말 내 시간을 탕진하고 인생을 갉아먹는 일이라는 사실을, 내 영혼을 죽이는 일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꾸중물을 먹고 살 수가 있겠어요? 계속 배탈이 나는데 계속 설사를 하면서 꾸중물을 먹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생수가 있는데. 음식도 약간 몸에 안 좋은 걸 그렇게 먹으면 반드시 병 걸리잖아요. 현대의학에서 말하고 있는 대부분의 성인병이나 이런 어떤 인간의 질병들은요, 대부분 먹는 것에서 오거든요. 그렇잖아요. 의사들이 다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도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라내는 방식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코데시, 거룩이라는 그 히브리어 말 자체가 잘라내다라는 뜻이에요. 구별하다, 구분하다, 잘라내다라는 뜻이거든요. 컷이에요, 컷.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잘라내는 겁니다. 잘라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들은 잘라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의 건강만 해도 있잖아요. 그렇게 잘라낸다니까요. 의사 선생님이 떡볶이 먹으면 죽어요. 이렇게 하면 떡볶이 안 먹어요. 떡볶이가 얘가 안 맞나? 아무튼 어쨌든 뭐 먹지 마세요. 기름 있는 거 먹지 마세요. 짜게 먹지 마세요. 하면은 오래 살라고 조절하면서 살잖아요. 옆에 사람도 도와주고 막
짜게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의사가. 그런 것처럼 바르게 영적으로 살려면 옆에서 도와주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짜증내고 그러면 이제 그 수수는 정해져 있는 거지 뭐.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한 건가? 네. 이해가 확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네, 영적인 건강도 보고 듣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그대로 인풋이 되는 건데 이제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영적인 거 보이지 않는 거다 보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보는 수많은 것들과 듣는 수많은 것들이 실제로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경계하지 못하는데 진짜 이것들이 되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구나. 제가 경험하는 바 영혼들을 섬기고 또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훈련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겪다 보면요, 많은 것들을 배우는데 진짜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항상 뒷문 열어놓고 세상과 접하는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 자라요. 그러면 잘라내야 돼요. 그래야만 자라요. 받아들여야 돼.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구조물도 타고 생수도 타면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겠어? 말씀 이만큼 많이 들었으니 이제 조금 세상으로부터 조금 해도 약간 희석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전체적으로 구조물이에요. 잘라내고 믿음의 싸움을 진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얼마든지 도와주십니다. 우리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결국에는 이제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가의 문제잖아요. 내가 하나님만으로 이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걸 알지 못하면 복음을 만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거겠구나.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모든 게 쉬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왜 내가 하겠어요, 일부러.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 그 여인이 내가 빨간 옷 입는 걸 싫어해. 그런데 만날 때마다 빨간 옷을 입고 간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헤어지자는 의미인가? 그럴 필요가 없잖아. 싫어하는 걸 알면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거야. 주황색은 괜찮아? 저는 파란 계열만 입을 것 같아요. 헤브론 선교대학교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